주신 기쁨. 두 번 시작. 해산하는 여자에게 주시는 기쁨. 해산하는 여자에게 주신 기쁨.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24절에 있는 내용 중에서 특별히 21절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신 말씀 속에서 해산하는 여자가 근심 후에 받는 기쁨에 대한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6월절 전날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셔가지고 6월절 잔치상에 차려놓고 정말 사랑하는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그 말씀을 계속, 그래서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있는 내용이 바로 그 6월절 만찬석상 그 앞에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특별히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발을 닦아주면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이렇게 했으니 본을 보였으니 너희들도 서로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비록 자기를 팔아가지고 은삼순의 팔을 가릅니다 할지라도 끝까지 사랑해서 그의 발까지 씻어주고 그랬던 모습을 우리가 보여줬던 주님의 모습.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이제 6월절 양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실 주님을 아시고 성찬을 하시면서 내 살이다 내 피다 먹고 마심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성찬을 행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신 후에 이제 제자들이 주님이 이제 하나님께로 간다고 하니까 근심스러워하니까 이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할 것인데 처소가 다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그곳에 데려가리라 하시면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늘나라에 올라가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연이어서 하신 말씀이 이제 내가 아버지께 가면은 아버지께 구하여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텐데 그때는 세상은 너희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지만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그때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올 건데 세상은 알지 못하지만 너희는 알리라면서 그때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서 너희가 알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제자들이 근심하니까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7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오시지 아니한다. 보혜사란 얘기는 아주 가까이 곁에 오셔서 돕는 자, 다시 말해서 우리를 고아 같이 버려주지 아니하고 도와주시러 오시는 그 주님과 아버지의 영과 아들의 영과 보혜사 성령이 함께 우리 안에 와셔서 도와주는 일을 위해서 내가 떠나가야 된다. 내가 이제 세상 죄를 지고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어 부활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가야만이 너를 돕는 보혜사가 오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떠난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오시지 아니한다 하면서 그가 오시면은 우리가 혹시 신앙생활을 잘못했다 할 때는 책망도 해줄 것이다. 그래서 그가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 세상 책망한다니까 세상 사람들을 책망한다는 것이 아니고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적인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탄식도 해주시고 우리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지만은 우리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것을 깨닫게 해서 책망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책망하는 것이 뭐냐? 첫째는 죄에 대하여서 책망하는데 죄에 대하여서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율법이 죄로 정죄해가지고 율법에 정죄받던 너 그것이 죄가 아니라 진짜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죽어주셨다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 곧 예수 이름 자체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데 그 예수 이름을 믿지 아니하는 그 죄가 바로 거기에 대해서 책망할 것이다. 우리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의만 자랑하는 사람들은 책망하시고 또 의에 대하려면 내가 아버지가 가가지고 너희 죄를 범했을 때 내가 아버지 앞에서 너희 죄에 대해서 기도해 줄 것이다. 그래서 대제사장으로서 아버지 보좌 앞에서 우리 죄를 간구해 줘서 너를 의롭다 하고 말할 것이다. 마치 그 옛날 욥의 때에 동방 의인이었지만은 욥이 있는 앞에서 마귀가 하나님 앞에 참소를 하죠. 저 동방 의인이 욥이 의인이라고요? 아니요, 조금도 신앙을 가졌어야 하면서 참소하듯이 지금 공중에서 있는 마귀가 밤낮 하나님의 자녀들을 참소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참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미가엘 천사장이 그 공중에 있는 용을 땅으로 내어 쫓아버리죠. 그래서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주어가지고 이 세상을 혼잡시키는 그런 예가 있지만은 그 공중에서 밤낮 성도를 참수하던 자라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지금도 욥을 참수하듯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참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마귀가 아무리 참수할지라도 우리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은 기도해 주시죠.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잡히실 것을 얘기하면서 또 죽으실 것을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있다가 주여 그리하지 못하고 내가 죽을지라도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하니까 뭐라 합니까? 내가 오늘 닭 3번 울기 전에 닭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니라 하고 말해도 절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 합니까? 마귀가 너를 밀가부르듯 하지만은 욥을 참수하듯이 해가지고 그렇게 하지만은 너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했다 하던 말씀대로 우리 주님은 지금도 의에 대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지금 어디 계시다? 하나님 보좌 앞에서 대제사장이 되셔가지고 우리 죄를 지금도 간구해 주시고 혹시 우리가 마귀가 우리를 아주 밀가부르듯 하면서 아주 부인하고 막 뒤집어 눌러 할지라도 우리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의 기도 때문에 그렇게 주님을 극구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베드로도 주님은 그를 끝까지 책임져서 양을 맡기듯이 할렐루야. 그와 똑같이 주님의 기도를 받으시는 그분, 특별히 성령은 우리를 돌아오시는데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 성령의 친히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까지 해주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제대로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가 부르신 이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는 일을 영화롭게 만들어 주신다. 아멘. 그뿐 아니라 아들 주신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모든 것까지 주시도록 성령께서 그렇게 이끌어 줄 것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세상적일 때 내가 내 의만 자랑할 때 또 그리고 내가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할 뿐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함을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다. 그리고 세 번째 책망을 있은 이 세상 임금이 벌써 이제는 정죄 받아가지고 이제 임금 자리가 없어져 버렸고,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이제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단 말이야. 너가 이제 세상의 임금인데 임금 노릇 하지 못하고 마귀가 세상 임금인 줄 알고 마귀에 매여서 쩔쩔매고 있는 거기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은 내가 지금 믿음이 없는 세상적인 마음을 갖고 있으면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이 세상 임금이 벌써 심판받아서 형벌만 남아있는 것이야.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지 말고 마귀에게 종노릇 하지 말고 이제 정말 주님 앞에서 내게 주신 왕권을 사용하라는 거죠. 이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피로 사서 가지고 아버지께 드려서 나라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땅의 왕권을 자 주셨다고 계시록 5장 9절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뿐 아니라 이제 16장 13절부터 15절까지 보면은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신다. 아멘. 그 진리가 뭐냐 했더니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아버지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누가 해주신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신령하고 그렇게 살면 영생하는 말씀이지만은 율법에는 도와주는 분이 없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할 수가 없는 그 법이란 말이야. 그래서 율법하면은 나는 죄인입니다 깨달을 수밖에 없고 죄값으로 죽었습니다 하는 것 고백밖에 할 수가 없는데, 이제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내가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살게 이끌어 가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안에다가 성령의 열매도 맺히게 만드시고 하나님 일을 하고 싶을 때 일할 수 있도록 은사도 제공해 주시고, 아멘. 또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천부적인 은사도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은사를 더 개발시켜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내 스스로 고아가 같이 돼 가지고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그것을 보혜사 성령이 오셔 가지고 우리를 도와서 그렇게 너가 정말 장성한 분량에서 일할 수 있도록 오시는 분이 누구다? 보혜사 성령이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곧 아버지 말씀대로 살도록 이끌어 주실 뿐 아니라 또 주님이 하셨던 일을 그가 스스로 자의로 하지 않고 주님이 하셨던 일을 그대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 일을 그대로 하게 하시는데, 그 내가 한 일은 내 일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그대로 이룬다 하면서 우리로 아버지와 같은 관계를 갖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데, 그 죽을 때 죽으심의 장면은 해산하는 여자가 아기를 낳기 전에 고통과 같을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러 가신다니까 얼마나 근심스럽겠어요. 3년 반이란 세월 동안에 주님의 그 능력 안에서, 주님의 품어준 그늘 안에서, 주님의 보호 안에서 살던 그들이 이제 그렇게 믿고 따랐고, 그분이 이제 이 땅에다가 메시아 왕국을 세울 줄 알고 전력을 다해서 쫓아왔던 그들이 이제 아버지께로 가면은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핍박이 올 것도 뻔히 말씀하시니까 크게 두려워가지고 주님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근심한다 이 말이야. 마치 부모 밑에 있는 어린 아이가 너 나 이제 볼 수 없어 나가 하고 쫓아낸 것과 똑같다 이 말이야. 옛날에 생각나네요. 우리 아들이 엄마 말을 참 안 들으니까 엄마가 쫓아내버렸어. 쫓아내버리니까 바깥에 있다가 울다가 있다가 어디 다른 데도 가지 못하고 문 앞에 있으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왜 그러냐,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쫓아냈어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문 놓고 딱딱 해가지고 아들 쫓아냈어요. 아들 받으세요 하고 좋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부모 떠나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갈 데도 없고. 그러나 마치 그와 같은 심령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주님 없는 삶이 얼마나 힘들 줄 알고 그 고통이 얼마나 옷을 알고 그들이 괴로워하고 고통할 때 주님께서 뭐랍니까? 내가 떠나가면 아주 떠나가냐? 아니다. 잠시 동안만 내가 너를 떠나가지만은 잠시 후에는 내가 다시 와가지고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 16장 16절부터 하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대 제자 중에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을 무슨 말씀이냐 하고 이렇게 의논하면서 주님 가신다는 그것만 대떼가지고 막 두려워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뭐예요? 지금 현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당시 로마의 지도자들 또 빌라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이 두려워할 거다. 그리고 두려워해가지고 예수도 죽였는데 우리도 죽이지 않겠느냐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이지만은 그 기간은 잠시 잠깐이다. 그래서 조금만 있으면은 내가 그 두려움이 없어지도록 해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아멘. 그때는 무엇으로? 요한복음 14장 18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같이 내가 너희를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다시 오리니 그때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함께하러 온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혜사 성령과 함께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우리를 과와 같이 버려주지 않냐고 아버지와 함께 와서 아버지의 영광에 거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을 볼 때는 마치 해산하는 여자가 아기를 낳기 전에 아파 어떡하지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지 두렵고 떨리는 것 같이 여러분들은 아기를 다 낳아봤으니 알겠죠. 나는 아기를 친히 낳지는 못했지만 우리 집사람이 첫째 아이는 낳다가 그냥 기절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기겁해가지고 도망갈 정도가 됐으니까 그만큼 고통스러웠던 거죠. 그러나 아기를 낳고 나면은 그 다음에 기뻐가지고 그거 보고는 아픔이 싹 사라지듯이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난 받으시고 죽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저주를 당하면서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괴로워하고 그래서 정말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던 베드로 같은 사람들도 3번이나 부인하는데 저주하면서 부인하는 그런 꼴이 났으니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렇게 하겠느냐 이 말이야. 그렇게 하지만은 주님께서는 다시 와서 너에게 기쁨을 주겠다. 다시 말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뿐 아니라 또한 그가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영원히 함께 해주는 부모로서 책임져 주는 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또 함께 오실 뿐 아니라 그보다 더 큰 기쁨이 또한 있는데 그 기쁨은 뭐냐? 그래서 22절에 보면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예수님을 볼 때 그 기쁨을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을 빼앗을 수가 없을 정도로 기쁨이 충만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23절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이제는 아버지께서 주님이 다시 오신 것만 아니라 아버지께서 친히 함께 하셔가지고 우리가 이제 아버지와 같이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고 아버지가 주시는 은혜로 기쁨이 충만할 수 있다는 것. 아멘. 그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0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신 분이라고 했어요. 그 하나님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기에 아무도 그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의 영과 함께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때 함께 오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 전에는 전부 다 예수님을 중보자로 해가지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사랑을 받게 만들고 제자들 보존받게 만들고 제자들이 어려울 때 예수님을 통해서 일해 주셨지만은 이제는 예수 이름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께서 친히 오셔가지고 친히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만유보다 크신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오셔가지고 친히 도와주신 그 기쁨은 감히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다. 할렐루야. 이 기쁨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 주영광교회가 주님 영광 위해서 지금까지 세워주셨고 또 저도 또 신학교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 주시고 가지고 여러분들 있는 때문에 실제는 여러분들 때문에 글을 쓰기 시작했고 그 글을 쓰기 시작한 것이 지금 한 20몇 편이 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 경륜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썼네요. 목회, 일반 목회는 이제 그래서 끝나면서 저도 너무 서운하고 정말 사전 사업 던져버리고 주님 하자는 말씀대로 따라서 지금까지 38년을 살았는 목회했는데 주님께서 잠시 이런 목회는 적게 하고 여러분들이 떠나가는 것이 나도 마음이 너무 아프죠. 그러나 주님께서 아마 여러분들도 앞날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지 근심할 겁니다. 저 역시도 내일은 날 모릅니다. 네, 주님의 종이니까 주님이 인도하심 따라 살겠다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 여러분들의 앞길도 아버지가 친히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 전까지는 제가 강단에서 주신 말씀, 주님의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을 이끌어 갔다면은 또 보호받고 하나님 사랑받고 살게 했다면은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독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께서 친히 도와주시는 기쁨을 가질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그 기쁨은 능히 빼앗을 자가 없는 기쁨이 될 것입니다. 이 기쁨을 영원히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친히 기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뜻을 알고 뜻대로 삶으로 정말 하나님 영광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도 그 목회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물론 우리 주님이 이끌어 가시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기도하면서 이런 것 저런 것 깨닫게 해줄 때마다 너무너무 많이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그것을 옮기다 보니까 책이 되게 만들고 글을 쓰게 된 것이었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저는 자다가 말고 일어나서 그 기쁨에 감사 눈물을 많이 흘려봤습니다. 할렐루야. 요 걸려봐서도 자다가 말고 일어나서 내가 무엇이간데 아버지께서 이런 비밀스러운까지 알게 만들고 무식한 나를 이런 글을 쓰게 만들어가지고 했나 했더니 그래도 우리 신학교 가서 강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신학교 강의하면서 신학생들도 많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쓰게 했는데 참 아깝다고 이제 목회도 그만두고 일반 목회 그만두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일반 목회도 그만둘 뿐 아니라 이렇게 글 썼지만은 아무것도 뭐 자랑할 것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니 신학생들하고 그 학자님들하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목사님 써난 거는요 길이 누군가가 보존하기 위해서 썼을 거예요. 지금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쓰실 겁니다. 아멘. 아멘. 제가 글을 쓸 때마다 제 소원이 그거예요. 하나님
저렇게 책꽂이에 한번 보고 사람들이 보고 책꽂이에 꽂아놓는 장서가 되지 말고 목사님들 책상에 항상 들춰봅시면 책상 위에 있는 필독서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는 그 기도하면서 실제 글을 썼던 거거든요. 아마 그렇게 해주지 않겠나 싶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 경륜 그것까지 하면서 쓰면서 참 이런 비밀도 유명한 목사님도 많고 유능한 목사님도 많은데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쓰게 만들었나 하면서 그나마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또한 이렇게 힘을 얻어 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기도 때문에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듯이 저도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하나님 주신 기쁨 가지고 개척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또 얼마나 또 목사님들 세상에 들어가면 큰 교회 목사님은 대접해 주지만은 개척교회 목사님은 별로예요. 그러다 보면 무시도 당하기도 하고 후배로부터도 별별 좀 싫은 소리를 듣기도 할 정도로 그렇게 될지라도 그저 꿋꿋하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쓰게 한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깨닫게 할 때마다 감사 눈물을 흘리듯이 앞으로 여러분들도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독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묻지 아니하 이제부터는 내게 묻지 아니하고 이제 아버지께 친히 아버지께 물을 것인데 구하는 것을 예수 이름으로 주실 뿐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친히 주셔가지고 그 너에게 주신 기쁨을 충만케 해주고 아무도 빼앗지 못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산하는 여자가 아기를 낳을 때까지는 많이 힘들고 괴롭지만은 이제는 그것을 주님이 도와주시려고 보혜사 성령과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아버지 영과 함께 오셔가지고 우리를 친히 도우려고 작정했으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감사하시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아버지와 교통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아버지가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이 복이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해산하는 여자가 해산하기까지는 많이 고통스럽고 염려스럽고 근심스러웠지만은 아기를 해산할 때 그 해산하는 기쁨이 충만하여서 그 고통을 다 잃어버리듯이 이제 주님을 떠나는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나 제자 잠시 동안이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들의 기쁨을 다시 회복할 뿐 아니라 아버지께서 친히 오셔서 아버지와 독대시킴으로 아버지의 도움으로 기쁨이 충만하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은 기쁨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기쁨이 종에게도 주시고 함께한 성도들에게 주셔서 영원한 기쁨으로 이어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하나님의 영광 안에 날마다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